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 위대하신 이름을 송축하며 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바로 그 일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말씀이 만들어가는 인생들을 꿈꾸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오니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생각나게 하여 주사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서는 4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앞에 3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앞에 3권을 공관복음이라 구분하여 부르는 것은 3권은 기록자의 관점이 유사하므로 그 내용 또한 많은 부분에서 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앞선 3 복음서와는 그 내용이 상이하게 다른데요. 그 이유는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공관복음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공관복음의 주제에 대한 부분을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공관복음이 공통적으로 3개의 복음서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뭘까? 공관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에서 끊임없이 선포되고 소망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선포하고 주님의 재림을 통해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외치면서 공관복음은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공관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관복음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맞는 내용들을 선택하여 배열함으로 복음서 저자들은 우리들을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공관복음의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은요, 공관복음에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건과 관련이 있고요, 혹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이적이 뭘까 하는 것과도 연관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공관복음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기적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가장 많이 기록되고 있는 기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바로 축귀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하면 어떤 영적 전쟁의 측면에서 악한 영과의 싸움의 입장에서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한 측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축기 사건이 갖고 있는 더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통치권의 영역입니다. 통치권에 관한 선포입니다. 귀신과 관련하여 우리가 조금 좀 살피고 넘어갈 것은 성경은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쓰이는데요. 사실 사탄과 마귀는 같은 의미입니다. 사탄은 히브리식 발음이고 마귀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대체로 사탄과 마귀는 같은 의미로 취급해도 됩니다. 그런데 귀신은 조금 다른 존재입니다. 귀신은 사탄 혹은 마귀가 부리는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존재가 바로 귀신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자로 혹은 천사로 자신을 대신한 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사용하시는 것과 같이 귀신들은 마귀가 사용하는 그런 종류의 도구들을 말합니다. 우선 마귀라는 말은
헬라어 디아블로스를 번역한 건데요. 의미는 중상모략하는 자, 비방하는 자, 거짓으로 고소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의 아비들이라고 불립니다. 또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도 불리고요. 마귀는 잘못된 가치관의 주입, 왜곡된 현실에 대한 인식, 거짓으로 진실을 왜곡하게 하는 등의 영을 불어넣어 인생들을 지배하고 그들 위에 군림합니다. 마귀는 이러한 생각을 따르는 자들 위에 군림하며 절대적인 권력을 휘둘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마귀들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 이 시대가 마귀를 따르는 일에 충성하도록 만들어가는 마귀들의 도구들인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며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 영광스러운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마귀의 영에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되어 결국은 왕권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자신이 열방의 왕들처럼 되려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나아간 사람, 불행하게도 초대왕 사울은 그런 인생을 살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는 제사장의 나라여 열방의 횃불로 삼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며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그 영의 생각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거짓된 영과 또한 그 영의 성각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생각을 줬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한탄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와 사탄, 이 세상의 온갖 잡신들, 즉 세상의 정신을 흐리게 하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며 정신을 혼란케 하는 이 세상의 모든 풍조,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영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같이 성경의 오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아닌 거짓된 영들과 세상의 무분별한 생각들, 거짓된 영들을 따르다가 멸망에 이른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과 상황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 삶의 결과를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은 결국 진노의 자녀로 나아가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관련하여 세상의 풍조, 세상의 풍습, 유혹을 줬다가 멸망으로 나아간 사람들, 이들과 관련하여 오늘은 공관복음의 문제를 좀 다루고자 하는데요. 그러면 왜 공관복음에는 이토록 축기 사건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걸까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적인 삶을 사실 때를 기록한 복음서에서, 특히요 공관 복음서에서는 그토록 많은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유가 뭘까? 이 부분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복음서 저자들이 왜 이 축기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축기 사건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뭘까요? 바로 통치권이 바뀌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치권이 바뀌었음을 선포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숱한 거짓의 영들과 온갖 종류의 귀신들을 통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자 귀신들은 두려워 떨며 오신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장 먼저 알아봤고, 그래서 두려워했으며 심지어 자신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인지했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인생들 가운데서 발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 산길자를 찾아다니는 것, 그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그들의 때가 얼마 남지 못했음을 깨달은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라고 베드로 사도도 경고를 했죠. 주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들에게 명하여 귀신들이 떠나가라 명하셨고요, 그러자 귀신들은 경련을 일으키며 혹은 몸부림치며 나아갔고, 그 결과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자들에게는 평안과 온전한 삶이 돌아왔다고 복음서 기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능력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으며 그동안 이 땅을 지배했던 마귀의 세력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하나님의 본격적인 통치가 이 땅에 임했음을 선포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축기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즉 축기 사건은 권능의 하나님의 나라, 그 위대한 통치가 이 땅에 임했음을 선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서 기자들은 많은 축기 사건을 이야기하며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가 주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임했음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복음서를 기록한 기자인 누가가 기록한 또 다른 책인 사도행전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살피고자 하는 건 역시 축기 사건을 다룬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 복음 전파의 경로를 2차 복음 전도 여행 때 개척된 교회들을 돌아보고자 하는 소망에서 성령의 거룩한 인도하심을 받아 유럽으로 그 항로를 변경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2차 복음 전도 여행을 계획할 때 그들은 1차 복음 전도 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들을 돌보고 견고하게 하고자 그 교회들을 돌보는 것으로 그들의 여행 경로를 정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통해 새로운 지역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거룩한 인도하심을 받아 그들은 계획에 없었던 그들의 2차 복음 전도여행은 계획에 없었던 유럽 지역으로 그 경로를 변경하게 되었던 거죠. 유럽에 도착했을 때 유럽의 관문과도 같은 도시 바로 빌립보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에서 아주 감격스러운 만남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바로 자색 옥감 장수였던 루디아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루디아는 소아시아, 즉 지금의 터키 북쪽 지역에 위치한 두아디라 성의 사람이었는데요, 아마도 사도 바울을 만났을 당시 그는 장사를 위해 빌립보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루디아는 안식일에 강가에 앉아 있다가 사도 바울이 강가에 모인 여인들에게 말할 때에 성령께서는 그 여인의 심령을 열어주셨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말을 경청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자 루디아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요,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 일행을 그 집으로 영접하여 그 집에 거하기를 강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루디아의 집에 머물게 되었던 것이지요.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거룩한 열정이 이같이 사도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게 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루디아의 집에 거하고 있을 때 그 집에서 펼쳐졌을 놀랍고도 아름다운 그 모습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아마 매일 말씀의 향연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나누는 밤 깊은 줄 모르는 그 대화가 이어졌던 아름다운 순간들이 아마 루디아 집에서 벌어졌던 그때의 그 모습이었을 것을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교제, 말씀과 권면이 그 가정 속에 풍성하게 이루어졌던 것이지요. 실로 한 여인의 결단은 유럽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문이 열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루디아의 회심을 통해 사도 바울은 참 낯선 곳 낯선 땅, 정말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이 루디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그 땅에서도 여전히 펼쳐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동기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같이 루디아의 회심 사건은 성경 역사, 복음의 역사, 그리고 선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획기적인 선을 긋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 머물던 사도 바울은 다른 안식일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여종은 점을 쳐서 주인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자였는데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일행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따라다니며 며칠 동안 번거롭고 소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 일행은 심히 괴로울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돌이켜 그 여종을 보며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하고 누가는 그때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사도 바울이 그 여종을 보고 외친 것이 아니라 그 귀신에게 이른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종은요, 귀신에 들려 귀신에게 지배당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닌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그런 인생이었던 것을 누가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 기록된 본문을 통해 누가는 그 여종은 더 이상 귀신 들려 귀신을 따르는 귀신의 통치를 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않았음을 암시하여 기록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복음을 전하는 길에서 되어진 이와 같은 죽기 사건을 또한 여러 차례 사도행전에서 기록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한 어떤 의도였을까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사건들, 이걸 여러 차례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의도는 뭘까? 복음서 기자들 바로 살펴봤던 의도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온 세상으로 퍼져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통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미 약속된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음을 바로 이런 사건들을 통해 누가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가 시작되며 누구든지 복음을 영접하는 자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 그 왕의 통치를 받는다. 이 사실을 이와 같은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담대하고 강력하게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영원토록 통치하신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요, 흔히 3대 오라토리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할렐루야 코러스로 너무나도 익숙한 핸델의 메시아라는 그 노래를 잘 알 것입니다. 사실 이 오라토리오 핸델의 메시아는 핸델이 가장 곤고했을 때 지어진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 핸델이라는 사람이요, 정말 그 많은 곡을 작곡했고요,
그리고 또한 황실에서 황실 작곡가로 활동하면서 정말 약 40여 년간을 부와 명예를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자만과 자기 속에 빠져 살던 그런 인생이 핸델의 인생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에게도 예기치 않은 불행한 사건들이 찾아오는데 뇌출혈로 반신마비가 찾아왔고요. 그 이후에는 작곡도 할 수 없었고 그는 서서히 잊혀져가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어 다시 작곡에 몰두하게 됐을 때 예전의 인기를 회복하는 듯 보였지만 그의 후원자였던 캐롤라인 여왕의 서거, 그리고 또한 그 여왕 때문에 핸델을 호의적으로 대했던 사람들이 돌아서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계획되어졌던 이 모든 이렇게 연주들이 또 취소되고, 그러면서 핸델은 또 이렇게 다시 빚쟁이 신세로 전락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여러분, 그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정말 좌절과 실망, 자포자기의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재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핸델에게 찰스 제넨스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한 가사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 가사가 바로 핸델의 메시아, 바로 그 작곡된 곡의 가사입니다. 그는 이 2시간이 넘는 대본, 이걸 가지고 메시아라는 대곡을 만들게 됐는데요. 여러분, 핸델이 가장 어렵고 힘든 시절 집 근처 교회 앞에서 창작의 길을 열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고, 바로 그때 그에게 날아온 찰스 제넨스의 악보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도 같았다라고 핸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가사를 받아들고는 식사도 거르고 밤을 새우며 혼신을 다해 정말로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이런 곡을 작곡할 수 있을까, 이건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하는 위대한 곡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도 교회에서 초연부터 지금까지도 가장 사랑받고 있는 교회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연주 수입 전액을 파운들링 병원에 기부했고요. 앞으로 내가 죽은 후에도 내 노래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수익금이 있다면 전액 이 병원에 기증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유언을 했고 죽었고요. 그는 평소에 나는 우리 주님처럼 금요일에 죽고 싶다 라는 유언을 했고, 그 유언대로 4월 13일 성금요일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핸델의 메시아, 이 곡의 주제가 뭔지 압니까? 이 곡의 주제가 뭔지 압니까? 문들어 머리 들어라, 영원한 왕이 들어가신다, 영원한 왕이 영원토록 통치하신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의 선포입니다. 그가 바로 그 놀라운 오라토리오를 통해서 그토록 주장하며 전하고 싶었던 것,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분이 들어가신다, 그분을 영접하라. 어찌 보면 핸델은 그의 메시아라는 그 코러스를 통해서 온 세상에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않으시면 세상의 부와 명예도 헛되며 내 생명도 아무것도 아니며 내 인생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핸델의 메시아라는 곡, 그 가사를 받아들고는 미친 듯이 몰두하며 그가 세상에 보여주고 선포하고자 했던 것, 하나님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통치하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접해야 된다, 그 메시지를 세상에 전해주고 싶었던 거죠.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며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고 그 백성들을 위해 진히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런 통치자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에서 그 백성의 그 왕 대신 그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대단하고 행복한 일이 세상에 또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얼마나 엉터리 같은 지도자들을 보고 있습니까? 한 지도자의 만행으로 한 나라가 파괴되고 있고, 한 나라는 내전을 겪고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와 상심을 안고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지도자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그 왕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하고 이것보다 더 소망스러운 고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핸델은 그 사실을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거의 매일 올려드리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는 기도, 이 기도가 가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달라는 소원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해 우리 삶 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십시오 라는 하나님의 초청, 그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그 기도 속에 담겨진 뜻인 것을 결코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뜨거운 여름 햇볕 아래서 일하던 농부가 포도나무 밑 그늘에 앉아 쉬며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농부가 쉬면서 우연히 눈이 가서 바라보게 된 것은 호박 넝쿨에 매어 달린 큼직한 한 개의 호박이었습니다. 농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도 참, 왜 저렇게 무거운 호박이 약한 넝쿨에 매어 달리게 하셨담? 넝쿨은 약하고 호박은 무거우니 딱할 정도로 거의 땅에 닿을 듯이 매어 달려 있지 않는가? 아마 하나님도 모르셨을 게야 저기서 저렇게 큰 열매가 맺히리라곤 하면서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머리 위에 호도나무를 바라보니 더욱 하나님의 불공평함 그리고 지혜가 없으셨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그 크고 든든한 호도나무 가지들에는 아주 작은 호두들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서 지친 농부는 스스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그의 이마를 딱 치는 소리를 듣고 딱 치는 아픔에 그는 갑자기 눈을 뜨게 되고요, 좌우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외쳤습니다. 누구야? 그러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옆을 보니까 위에서 떨어진 호두 열매가 그의 이마를 치고 옆에 나뒹굴어 있는 것을 보게 됐죠. 깜짝 놀란 농부는 그 순간 크게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이고, 만약 저 큰 호박이 이 나무에 매어 달려 있었다면 나는 정말 큰일 날 뻔했군. 역시 하나님은 지혜로우셔 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느낄 수 있는 행복,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오늘 우리 삶의 주도권, 통치권, 주인 되심을 하나님 앞에 양도하는 그런 결단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굴복의 삶, 비굴한 삶을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더 현명하시고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그분께서 내 인생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와 동행하여 달라는 동행의 요청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경영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자녀를 키우는 것,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것, 내 생각대로 내 미래를 고민하며 불안해하는 것, 어찌 보면요, 우리가 살 때 내 생각대로 살면 내 생각만큼은 살 수 있겠지요. 아마 내 지혜를 의존하면 내 지혜만큼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능력에 의지하면 내 능력만큼은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되는 것 별로 없고 내 지혜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별로 없고 내 능력만큼 사는 것도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나보다 지혜롭고
나보다 현명하시며 모든 것에 능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능력만큼, 하나님의 지혜만큼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이 삶을 벗어나 하나님 그 거룩한 영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을 우리 삶에 초청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내 삶의 주도권, 내 인생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양도하오니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지배하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지혜만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실 것입니다. 이 은혜에 모두 참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동천교회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악한 꾀에 빠져 악한 저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 얼마나 엉망이 되어 있고 얼마나 무자비하며 얼마나 큰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는가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며 사람의 것을 빼앗고 자기의 권력과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바뀌어버린 세상,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세상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고 그렇게 멸망의 길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바라보며 안타깝고 근심 어리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동천의 성도들 하나님의 영을 영접하는 귀한 이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우리 삶의 통치자여 우리 삶의 인도자로 영접하는 복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남은 생에는 거룩한 영을 따르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